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드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복음의 복된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 말씀은 그저 나누면 나눌수록 늘 흥미진진하고 또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사역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세상 사람이란 배우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왜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좀 가깝게 이렇게 좀 지낼 것 같이 가깝게 좀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저 그걸로 다 단절이 되고 돌아간대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런 시절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 가서 시험 드는 자리에 들어갈 것 같걸랑 거기서 피해 나오시기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보라는 말을 많이 해보세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 아마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시험을 가져다 주지 않을 거다 이런 발언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만 해도 행복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까이 살피는 것은 늘 복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죠. 할 일들이 좀 많아요. 또 가야 될 곳이 좀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간을 이렇게 한 번씩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행적을 살피고 내 삶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내가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무는 이런 삶들을 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또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언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떠남의 공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 과도기적 저희들이 또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 모습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느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좀 다 이렇게 어떤 것들은 좀 템포럴 임시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저희 그 방송 마지막에 있는 이 전화번호나 그런 곳으로 텍스트로 좀 보내주시면 함께 여러 의논들을 드리겠습니다. 네,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끼어드는 것은 온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저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미션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들을 많이 써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일일이 저희가 다 이게 호명하지 않아드려도, 성도님들의 이 따뜻한 몇몇 분들 그런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과 아름다운 그런 그 헌신들을 부디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 이어서 지금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과정이죠. 믿음의 모양새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신 경우, 이렇게 주님이 목표로 오셨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지나가시다 만나셨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어떤 이런 그 소원이 있으셔서 오셨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의 우물가 이야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나는 아름다운 대화, 정말 그 깊은 사랑의 대화를 한번 우물가 연정을 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3절에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하하. 굉장히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아시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정말 뭐 찬양이든 아니면 뭐 예배든 기도회든 뭐 선교든 어디에서든지 이 이야기는 우리 복음이 등거되는 곳에서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회자되는 참으로 복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대.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물 달라고 얘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하는데 얘기 시작해서 생수를 이렇게 그 여자에게 물을 한 잔 얻어 먹으면서 그 여자에게 진정한 생수가 무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과정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야기죠. 너무나 아까운 이야기.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좀 살펴볼게요. 오늘 뭐 여기 전체 이 사건에 여기 3절부터 42절까지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다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말하는 이번 몇 번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나인성에 있는 홀로 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장례 치르는 그 비참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누구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뭘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돌려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참 거기에 말씀드리진 다 않았습니다만 그때도 참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뭐가 많이 아쉬웠느냐 하면은 그만하면 뭐예요? 좀 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같으면 여기 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이름이라도 좀 등장하든지 하지. 이 사람은 이름도 등장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그 증표였구나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그런 아쉬움이 또 욕심 많은 욕심쟁이가 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졌을 때 솔로몬 임금 이후에 그 아들과 그 위에 다른 그 여로보암과 그 아들이 이래서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또 밑에 아래에 있는 그런 이 베냐민 지파와 그 작은 이 지파를 가지고 남방 유다를 구성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돼서 나라가 나눠질 때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이 성경 속에는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임금에 의해서 나라가 다 이렇게 끌려갈 때 그때 에살하돈 이런 임금들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어디로 이주를 시켰는가? 저 북방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북방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혼혈이 된 거죠. 혼혈이 되고 또 뭐 돌아오기도 하고 또 뭐 여기 뭐
섞이기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볼 때는 북방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치 이렇게 이방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고난 중에 돌아온 그들에게는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앙숙과 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면 더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길을 일부러 들리셔야 됐다, 이런 말씀이죠. 왜 주님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리셔야 했는가? 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일부러 주님이 들리신 데는 무슨 이유였을까? 거기 가셔서 여인에게 같이 지나가는 행로에 피곤해서 어떡한 거예요? 우물가에 가셨다가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서 제자들은 또 거기를 떠나갔어. 그러니까 이 만남은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굉장히 개인적인 만남이 된 거죠. 누구는 알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알고 계셨죠. 왜요? 그 시간에는 이제 이 더운 이 계절에 여기에 정오에 땡볕에 있는 그런 그 정오 한낮에는 여인들이 우물가로 물 길러 오지 않죠. 왜?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 나절에 어둑어둑할 때나 이제 그늘이 있어서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오기 편할 때 물을 길어야 되는데, 땡볕에는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죠. 물 길러 오질 않고. 그런데 그 시간에 가야지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 수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딱 맞추신 거죠.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도 마르셨습니다. 네. 그 주님의 행적 가운데 고단하고 목마른 주님의 행적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고단하고 목마른 그런 상황이면서, 그러면서 그 피곤에 지치신 주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려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물 한 잔 마시려고? 아니었죠. 물론 여기 결과로는 사마리아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도되고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만은, 결국 여기 그 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일이었는가? 이 여인에게 이제 물을 구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의 긴박한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이 땅에 있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구원의 생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건 무슨 말로 들렸느냐? 아니, 웬 유대 사람이 와서 물 한 잔 달라 그래서 물을 드렸더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여인에게 한이 있는데 그 한은 뭐예요? 그 여인에게는 한이 있어요. 이 한이, 그건 무슨 한이냐? 남들이 많이 모일 때 이렇게 물을 뜨러 못 가고 땡볕에서 혼자 물을 뜨는 것이 이 여인의 한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갈 때 가면은 여인은 자기가 좀 이렇게 나름 이렇게 감추고 싶은 자기의 이 현실이 있는 거죠. 자기의 그런 그 모든 처지를 사람들에게 좀 감추고 싶은 거죠. 왜? 사람들은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 있는 여인인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손가락을 지를 했겠어요.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왠지 떳떳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물도 사람들이 있을 때 못 가고 아무도 오지 않는데 조용히 혼자 가서 물을 반짝 가서 길어와야 되는 이런 여인, 얼마나 한이 많은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 한을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의 진정한 그 한은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 물을 들어가는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게 있죠. 근데 여자가 예수님께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좀 내게도 주시고 내가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물 들어가는 것이 참 정말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여러 이 삶의 형편 가운데 어떤 사람이 5 남편 두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한 인생으로 말하면 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밖에는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그렇다 그래도 이 여인에게 그것이 자랑거리는 되지 않아. 늘 그것이 불안한 요소요. 늘 사람들에게 놀림의 요소요. 손가락질의 요소니까 이것이 그 여인에게 한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물 길러 오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러면 나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의 일상적인 한, 그죠? 현실적인 한을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그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권면이었어요. 내가 내게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요, 영생을 위한 것이었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시는 이 세상에서 찾아다니는 다양한 그런 물들, 그것이 행복의 물이라면 행복의 물, 명예의 물이라면 명예의 물, 또 여러 가지 무슨 권세든지 아니면 뭐 재물이든지 무슨 뭐 여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로 비유한다면 그 모든 물들은 마셔도 여전히 목이 마른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것을 그런 영생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받아야 될 그런 그 자기의 한을 풀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그 현실에서부터 영원한 곳으로 끌어가시는 예수님.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오케이. 내가 그 물을 주고 말고 그러려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이죠. 와우, 자기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딱 그 말을 하니까 내 말이 옳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내 남편이 아니지. 남편이 몇이나 돼요? 5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면 이게 남편이 몇 번째 남편하고 6번째 남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참되다. 이 여인은 말이죠. 이게 유다 사람이에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이 지금 이분이 하시는 거를 들은 겁니다. 깜짝 놀랐지. 자기는 감추고 싶었고, 자기는 말도 하기 싫었고, 지금 이 남편이 6번째 남편이 되는데 오로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남들은 그 남편이 6번째면 6번째라고 하겠어요. 뭐 수십 명이라고도 하겠고, 뭐 말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른 이 화제를 돌리면, 아니, 이거를 안다는 말은 이분은 누구다?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의 뭐가 나왔어요? 이 마음이 등장한 거예요. 이 여인의 본 마음은 뭐냐? 자기가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물을 길러오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때문에 있던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사실을 하는 순간 이 여인이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는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말이죠. 여인의 마음이 지금 뭐예요? 예배를 원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예배를 통해 구주를 기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어떡하나? 말라. 우리 하나님은 어떡하느냐?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바로 대답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 여인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른 예배를 원했던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바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게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진 않아요. 여기 이 제자들에게 이 12제자를 주님이 먼저 불러가지고 내가 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가 말이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내가 이 베드로다 그러나 내가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런 말을 하시기 훨씬 전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먼저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다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 선포하신 건 여인이 첫 번째. 다른 뒤에 이후에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려짐을 받고 그 정상적인 커뮤니티에는 함께 참여도 못할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떳떳하지 못한 일로 생계를 삼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간신히 부지해가는 한 많은 여인이 그 한 많은 여인이
겉의 모습은 그랬지만 그 여인의 속은 어땠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내가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진정한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예루살렘을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호소 아닙니까? 그래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이 여인이야말로 뭐한 여인이에요? 비록 그런 상황이고 비록 그런 처지였지만 이 여인이야말로 누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누구를 초과한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입니다. 예배. 세상에 다양한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사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다양한 회당도, 오늘날도 큰 예배당도 있고 작은 예배당도 있고 도시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습니다. 많은 예배가 그곳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예배당이나 예배드리는 장소나 예배당에는 그 위치를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어디냐가 아니고 누구냐가 아니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똑같이 동일한 말씀. 인생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해 가실 때 이 사마리아로 들리셨던 우정한 여인을 위해 들리셨던 그것처럼 그 여인은 누구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리실 수밖에 없었던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 때문에 정말 구주를 마음에 사모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도 갈 수 없고 나는 교회가 커녕 내가 매여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지와 환경과 형편이 허락지 않아서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찾으신다는, 여기 말씀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주님 어떻게 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말고요. 그 전에 우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생수를 먹어라, 이 생수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구주를 기다리고 구주를 애타게 찾는 메시아를 대면하기를 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 오셔서 그런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찾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신앙과 종교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가르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에 대하여 모든 것을 탁월한 율법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유다에 있는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잘 기록되는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버려지고 스스로 자기는 버려진 사람으로 정말 드러내기를 꺼려할 만큼 비참한 지경, 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많은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 그 구조를 주님이 외면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 한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야,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어쩌면 이렇게 세심하고 꼼꼼하고 지도면밀하게 주님 당신의 사람을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희망으로 거두시는가.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걸 알 수 있죠.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옳거니 나만이 아니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이 수가의 우물가에다가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말이죠. 달려 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는 이런 여인. 이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벌써부터 그 소원을 하셨습니다. 한을 하셨고 소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약속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을 찾느니라.
자기의 처지 때문에 예배당에도 못 가고 그런 여인.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뇌하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진정한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 아니에요? 주님께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내게 물을 주노라. 예. 위대한 예배였습니다. 정말 가장 단편적이고 짧고 템포럴한 임시적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예배 중에 하나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그를 찾으시고 메시아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1997년 8년이었구나.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깔리만탄 섬에 있는 부키트라위라고 하는 곳에 이 한국에 있을 때 이 태능에 있는 이 귀한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 단기 선교를 간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선교사가 여기 그 켄터키주에 살고 있는데 가끔 저희가 이렇게 함께 만납니다만 연락을 합니다만 그 선교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그 선교사도 지원할 겸 이제 그 부키트라위라고 하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 때 굉장히 정말 큰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건 뭐냐? 저희가 예정된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마을 입구에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데 마을 입구에서 경찰들이죠. 이제 경찰들하고 또 민병대들이 거기 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나 또 필리핀에 있는 민다나오 섬 저쪽에 있는 젬보아인가 이쪽에는 아부자야비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인 걸 알고 마을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저희가 정말 이 마을에 있는 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밀림 지역이었죠. 근데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첫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숙소도 정하고 저희들이 이제 머물 곳을 정하면서 그 첫날 저희 한 30여 명 되는 대원들을 다 이렇게 불러놓고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5%가량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던 곳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피난가졌던 그런 피난고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저희가 아침에 그 다음날 도착한 다음날 저희들이 이제 그 수경지를 편성하고 다음날 대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침에 이제 아침 조반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선교지를 향해서 각각 이제 둘씩 걸음을 옮겨야 될 그럴 때 한 집도 빠짐없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한 집도 빠짐없이 이 마을을 이 정글이든 아니면 그 고무나무 플랜테이션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 마을을 다 들리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미국에서 온 선교사와 같이 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 대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숙소를 떠난 지 얼마 짧은 시간, 아직 아침에 나갔지만 아직 오전 동안에 갑자기 그냥 여기 미국에서 왔던 이게 흑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네옴이라고 하는 선교사였는데 서투른 우리 한국말로 저를 부르면서 모사님 그러면서 막 달려왔어요. 헛지겁 달려왔어요. 달려오더니 이제 저더러 빨리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웬일인가 이제 갔더니 거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몇 대원들이 이제 거기에 가니까 아주 촉한 행색의 그 할아버님 한 분을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 목사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이 이제 아마 그 옷을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지는 반바지, 검은 색깔 반바지에다가 위에다가는 이 낡은 이 곤색지 아주 낡은 이 양복 같은 거를 걸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나옴이라는 선교사님하고 거기를 같이 갔더니 그분이 무릎을 꿇으면서 제 무릎을 딱 자르면서 파스토로 이러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45년 전, 약 한 50년 전에 그 마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있을 때 평화롭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당이 있어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도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도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또 교회 학교만 아니라 여기에 봉사단체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진료하는 진료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슬람 폭도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불지르고 거기를 다 없애버리면서 그때 그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을 다 막 린치하고 개인적으로 박해하고 때리고 막 해가지고 다 그 마을을 떠나고 도망갔대요. 그런데 이 자기는 그때 자기는 뭐 했느냐? 청년이었답니다. 자기는 그때 청년이었는데 내가 이대로 나가면 안 되고 언젠가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거다 생각하고 자기가 그 마을에 있는 이렇게 조그만 학교에 교장 선생으로 오는 그 집에 머슴처럼 숨어 들어가서 그 집에 일을 하면서 종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뭐 한 5년 이상 넘었습니다. 뭐 그래 45년에서 50년 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자기가 45년 기도를 했는데 이제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했다고 하면서 목사님, 파스토 여기에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야,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들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아픔과 은혜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겪지 못했지만은 그것이 함께 전달되면서 그 노인 어른을 이렇게 아주 그냥 말라가지고 쫄한 그 노인, 그러면서도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이 반바지에다 양복이라도 걸쳐 입고 말이죠. 무릎을 꿇고 거기서 이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떠나기 전에 2곳의 교회를 설 수 있도록 터를 장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갔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잘 열심히 이 선교 활동을 진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가 그런 처지와 환경 속에서 남편을 5이나 두고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목숨을 부지하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엔 오로지 메시아에 대한 구주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는 사실, 그 소원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끝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셔서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혼자 조용히 이 여인이 한많은 물 깃는 거기에 주님이 그 시간을 맞춰서 딱 가셔서 한 여인을 위해서 거기에 걸음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구주 예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25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인도네시아의 한 그 오지에서 40여 년 이상, 거의 50년 가까이 오직 주님이시여, 주님의 교회 하나가 그리워서 무릎 꿇었던 한 이 노인의 소원과 같이, 그리고 우리들을 거기로 보내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그때 그 선교지가 우리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의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거기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걸음을 우리를 옮기신 것이었죠. 그때가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를 막 불지르고 이 이슬람의 폭도들이 교회에 불지를 때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들이 다 불태움을 당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다 그 인도네시아를 가기를 원치 않았던 데죠. 거기로 주님이 우리를 가도록 하셔서 그래도 끝내 저희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갔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그 보름다운 복음, 그 교회를 기다리던 한 노인의 그 기도를 그때의 응답으로 저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응답으로 보내셨던 그것처럼, 살아신 성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계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그 구주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신다면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조만간 이 땅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네요.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원, 우리 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랍고도 이 복된 이 아름다운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신 주님의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들의 구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에게로, 이 예수님을 한번
더 가까이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서 한번 대면하시는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